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3절에서 9절 말씀으로 분별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이 느헤미야 말씀은 포로 생활을 하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다시 세우고 또 성전 주위에 예루살렘 성벽을 세운 사건이 이 느헤미야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당시 예루살렘의 총독의 자격으로 오게 되었고, 그 또한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은 지었지만 성벽이 없어서 다른 민족들의 침략을 아주 쉽게 당하고 약탈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제 모든 일을 신속하게 진행하여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이제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른 나라의 공격을 받지 않고 보호를 받도록 모든 일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벽 재건하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아주 빨리 재건하여 이제 예루살렘이 온전하게 세워져 가게 되었습니다. 이 성벽을 재건한 후에 온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회개했고 아주 뜨겁게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은혜를 받아 개혁을 했고 백성들이 다 즐거워하고 이 예루살렘이 온전히 세워질 그때에 아주 보이지 않게 은밀하게 또 깊숙이 이 더러운 누룩과 같은 세력이 자리를 잡고 있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려줍니다. 여기 3절에 보면 백성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것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말씀대로 해야지만 하나님 뜻대로 바로 섬길 수가 있었기 때문에 항상 예배를 드리던 찬양을 하던 또 왕이 나라를 다스리던 백성들이 생활을 하던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려고 힘썼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모든 것을 찔러 쪼개고 나누며 우리 마음속에 깊은 것을 감찰하고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죄를 분별하게 되고 어두움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말씀으로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영적인 능력들, 역사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도 우리가 말씀을 잘 붙들고 있으면 치우치지 않고 분별하여 하나님 뜻대로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그 자리에서 마귀도 같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기도원 같은 데서 우리가 밤에 집회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실 때 그때 마귀도 같이 역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는 방언이나 은사들이 임하지만
또 정욕을 가지고 죄를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는 마귀가 역사해서 방언처럼 보이게 이상한 기도를 하게 할 때도 있고, 꼭 은혜를 받은 것 같지만 마귀가 주는 욕심을 가지고 치우쳐서 분쟁하고 또 다른 길로 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말씀으로 분별을 하려고 힘쓰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지만 말씀이 빛이 되어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신순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고, 말씀을 붙들고 그대로 살려고 순종할 때 이 말씀 안에 있는 진리가 더 많이, 더 깊이, 더 확실하게 깨달아져서 말씀이 나에게 역사되는 겁니다. 우리 신순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 빛이 되고 말씀으로 분별하여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듣고 섞여 있는 자들을 분리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1절에 나오는데, 이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을 때 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그 말씀을 듣고 분별했다는 뜻입니다. 우리 신명기 23장 3절에서 6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신명기 23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보다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기 나온 내용 그대로입니다. 이 암몬과 모압 사람을 이스라엘 가운데 포함시키지 말고 저들은 너희를 죄짓게 하고 망하게 하고 대적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모압과 암몬은 누구의 후손인지 아세요? 누구의 후손일까요? 이 모압과 암몬, 몇 번 말씀드렸지만 소돔성에 있었던 롯의 자손들입니다. 이 소돔성이 하늘에서 이 불이 떨어져서 성 전체가 불타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구원해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이제 두 딸들과 또 아내와 이 롯이 그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피신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롯과 그의 아내 두 딸들이 이제 사위들은 믿지 않고 따라오지 않아 같이 죽었고 이 두 딸들만 나왔는데, 도망을 가던 도중에 롯의 아내가
그 소돔성에 있던 자기 집과 여러 가지가 아쉬워서 뒤를 돌아보았다가 그 자리에서 소금 기둥이 되어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롯과 두 딸들이 산속에 숨어 있을 때 이 두 딸들이 생각을 합니다. 어머니도 돌아가셨고 이제 우리는 남편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와 동침을 해서 아버지에게 자손을 만들어주자 하고서 잘못된 생각을 하여 아버지와 두 딸이 동침을 해서 각자 낳은 아이들이 모압과 암몬 조상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행위로 아이들을 낳은 그 자손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아주 악한 민족들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모압과 암몬은 롯의 후손들로서 이스라엘을 항상 시기하며 대적하고 공격하였습니다. 모압의 왕 발락이 그 당시 거짓 선지자 발람에게 이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돈을 많이 줍니다. 발람 선지자는 그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하는데 입을 열기만 하면 이 마음속에서는 저주하려고 마음을 먹고 입을 열면 그 입에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그래서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했고 이 발락, 모압의 왕 발락이 그러면 네가 저주를 못하겠으면 이스라엘을 망할 방법을 알려달라라고 말을 했고, 발람 선지자는 이 거짓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의 여인들과 음행을 하면 여호와께서 저들을 치셔서 망할 것이다 라고 아주 악한 방법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대로 했더니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인들에게 빠져서 음행을 하고 우상 섬기는 죄를 짓다가 이스라엘도 하나님께 두들겨 맞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이후로 모압과 암몬은 영원히 저주받을 민족으로 이스라엘에 속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저들을 멀리하고 쫓아내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들 속에 지금 이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섞여서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책을 느헤미야가 읽어주기 전에, 에스라를 통해 읽어주기 전에 이들은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같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을 깨닫질 못하고 저들이 눈과 귀가 가리워져서 있었다는 겁니다. 말씀 중심으로 살았던 이스라엘이 죄에 빠졌을 때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이고 말씀에 대하여 눈이 가려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에 빠지면 제일 먼저 말씀을 버립니다. 말씀과 멀어지고 그러다 보면 우리 눈과 귀가 가려지는 겁니다. 눈과 귀가 가려지면 내가 죄를 지어도 죄인 줄을 깨닫질 못하고 더 죄의 길로 가면서 어리석게 망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멀어지지 않도록 힘써야 되는 겁니다. 우리 신승교회는 그것을 알고 말씀과 멀어지지 않도록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통해 다시 눈이 열린 겁니다. 눈이 열려서 이 말씀에 나와 있지 않냐? 모압과
암몬 사람들을 너희들 속에 속하지 못하게 하라라는 이 말씀대로 너희가 순종해라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과 암몬 사람들을 다 분리해서 저들을 내보내고 저들을 제거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합하여 하나님을 바로 섬기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날 이 교회도 항상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누룩과 같은 죄가 있고 성도가 죄에 빠지면 분별하지 못하고 더러운 길, 악한 길로 가게 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은혜를 베풀되 죄는 용납해 주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는 은혜가 있는 곳이죠. 그 은혜는요, 죄까지도 감추어 주고 봐주는 게 은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같이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그러셨죠. 하나님도 우상 섬기는 자들을 에휴 됐다, 그냥 은혜로 넘어가자.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나온 적이 없죠. 우상 섬기는 자를 죽여라, 저들을 내보내라. 안 그러면 너희가 다 은혜를 빼앗기고 모두 다 망한다. 죄는 누룩처럼 퍼지기 때문에 죄를 제거해야 된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교회는 이걸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교회는 은혜가 넘치는 곳이어야 되지만 동시에 죄를 제거한 상태에서 은혜가 충만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죄를 봐주고 넘어갔다가 더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더 죽어가고 교회는 무너지게 되고 병들고 골마서 썩어지고 완전하게 약해지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고, 우리 교회도 그러한 일들이 예전부터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항상 강조하되 죄는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고 죄는 용납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뭐 무조건 막 이렇게 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변화될 수 있도록 가르쳐 주되, 해도 안 될 때에는 치리해서 분리하든지 내보내든지 죄를 연결되지 않도록 끊어주는 것이 우리에겐 가장 중요한 것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왜 전하게 하셨는지 모릅니다. 지금 또 뭔가 의도가 있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왜 이 말씀을 지금 전하게 하셨을까? 아마도 우리 가운데 끊어야 될 죄가 있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지만 무슨 뜻으로 전하게 하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교회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성전, 우리 속에도 죄가 들어있는 상태이면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없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아가게 되고 눈과 귀가 가리워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신승교회는 죄를 찾아 제거하는 걸 먼저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들이 어떻게 하고 환경이 어떻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은 죄가 있는가, 내 속에 더럽고 악한 죄가 있는가, 그걸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죄를 끊지 못하면 나는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처럼 은혜의 울타리 안에 언제든지 들어갈 수 없고 항상 밖에서 혼자
어둠 속에 사는 자가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걸 아시고 자기 속에 있는 죄를 찾아 누룩과 같은 이 죄를 회개하고 끊어버리려고 힘쓰는 우리 신승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모압과 암몬 사람들을 분리했죠. 근데 이 4절부터 9절을 보면 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보니까 성전 안에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하면서 도비야에게 큰 방을 하나 성전에 만들어 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 도비야는 어디 사람인지 아세요? 도비야는 암몬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리하라 하신 모압과 암몬, 그 암몬 사람이 이 도비야였고, 이 도비야는 이 느헤미야를 쭉 보면 산발랏이란 사람과 함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가장 반대하고 방해하고 공격했던 악인 중에 악인이 이 도비야였습니다. 그런데 이 도비야와 누가 아까 내통했다고 그랬어요? 제사장. 오늘로 따지면 이 목사가 아주 악한 사람에게 여기다 방 하나 내준 거랑 똑같은 겁니다. 너 여기 와서 살아라. 우리 교회를 아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했던 악인을 목사인 제가 교회에 방을 내주어서 교회의 주인이 되게 만들어준 꼴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것을 제거하였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려줍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다가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불러서 느헤미야가 잠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갔다가 와서 보았더니 도비야의 방이 성전 깊숙이 안쪽에 있음을 보고 그것을 제거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도비야의 방이 성전 안에 있었다는 것은 첫째, 성전 안에 누룩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 성전은 지은 지 오래됐습니까? 얼마 안 됐습니까? 얼마 안 됐죠. 새로 지은 성전입니다. 규모는 작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왔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며 성전을 같이 지은 겁니다. 깨끗하고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될 성전 안에 아주 악한 악인이 방을 가지고 자리를 잡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이 도비야는 악한 자로서 이스라엘을 끝까지 대적하는 자였지만 그가 성전 안에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 큰 죄들이, 누룩 같은 죄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음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교회면 사랑과 은혜만 있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분쟁도 일어나고 싸우기도 하고 또 욕심도 부리고 이권 다툼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교회니까 이런 일이 안 일어나야지 소망은 하지만 사실 우리가 다 더러운 죄인들이기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면 싸우고 분쟁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보지 말고 교회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사람을 보면 실망만 하죠. 죄는 우리가 제거해야 되지만 솔직히 어떻습니까? 내가 보는 다른 사람의 죄도 있지만 내 속에 죄도 많이 있죠. 나도 죄인이고 우리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부딪히고 시끌벅적하게 교회 안에서 주의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서로 상처받고 마음이 상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보고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품으며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신승교회 성도님들은 교회 안에는 언제든지 부패한 누룩이 있을 수 있음을 알고 사람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도 실수하고 변할 수 있고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희한한 것은 사람은요, 믿었던 사람에게 발등을 진짜 찍힙니다. 그런 게 있어요, 진짜. 그래서 사람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앙망하며 나아가야지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처럼 새 힘을 얻을 수가 있고 실족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이 도비아의 방이 있었다는 것은 누룩이 깊은 곳까지 침투했다는 것을 말해주죠. 성전 안 깊은 골방에 도비아가 있었던 겁니다. 여기 도비아의 방은 원래 소재물, 유향, 그릇, 이런 11조 이런 것들을 넣어놓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도 제일 안쪽에 지성소가 있고 그 다음 안쪽으로는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을 위해서 바친 11조, 또 하나님께 제사 드릴 유향이나 소재물과 같은 이 제사에 쓰이는 기구들과 물건들, 이것들을 가장 안쪽 방에 넣어두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안쪽 방에 악한 도비아가 살고 있었음을 가르쳐 줍니다. 이것은 우리 속에 아주 깊이 내가 알지 못하는 죄가 뿌리를 받고 있을 수 있음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 죄의 뿌리는요, 쓴뿌리가 됩니다. 쓴뿌리는 썩은 뿌리로 그 뿌리는 뽑히지는 않았지만 땅속에 박혀서 썩어가는 겁니다. 뿌리가 썩으면 주위의 땅이 다 썩겠죠. 땅이 다 오염이 돼서 주위의 땅들이 다른 생명이 자라나지 못하고 쓴뿌리로 인해서 모든 게 다 죽어가는 거고, 그게 점점 퍼져갑니다. 우리 속에도 이와 같이 죄의 쓴뿌리가 있음을 알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죄의 쓴뿌리를 찾아야 됩니다. 내 고집이 쓴뿌리면 뽑아야 됩니다. 시기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 쓴뿌리인 것 같으면 그것을 경계하고 버리려고 힘써야 됩니다. 말을 함부로 잘못하는 게 쓴뿌리라면 그걸 끊으려고 힘써야 되고, 도둑질하는 게 쓴뿌리면 도둑질을 끊어야 되고, 음란한 마음이 쓴뿌리면 음란한 마음을 끊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것들로부터 모든 게 다 썩어 죽어갑니다. 내 속에 다른 것도 다 썩고 나를 통해 주위 사람들도 썩어서 관계들이 끊어지고 모든 일들이 다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신승교회 성도님들은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어떤 쓴뿌리가 있는지 그것을 찾아서 회개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쓴뿌리를 뽑아버리세요. 그걸로 자꾸 죽어가지 마시고 남들도 죽이지 마시고 내 속에 있는 쓴뿌리를 인정하고 뽑아버려서 우리 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책망하시기보다는 우리에게 이 죄의 쓴뿌리를 뽑아서 우리를 살려주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나한테 하나님 뭐라 하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사랑하셔서 쓴뿌리를 뽑으라 하시는구나, 나를 살려주시려는구나,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회개하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이 도비아의 방이 있었다는 것은 교회가 타락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가장 믿음으로 바로 서야 될 사람 누굽니까? 제사장이죠. 이 제사장이 도비아와 연락을 하고 한편이었다는 겁니다. 타락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도비아는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성전에 들어왔을 것이고 제사장 엘리야십에게 아마 돈을 줬을 겁니다. 돈을 주면서 이 제사장의 마음을 빼앗았고 제사장은 마음이 넘어가서 도비아가 나쁜 자인 걸 알면서도 그와 한편이 되어 성전에 방을 내주고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든 말든 내가 돈을 벌고 많이 누리는 것만 생각했음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날도 교회가 이처럼 타락해져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교회들이 돈 많은 사람을 무서워하고 권세 있는 자들을 두려워하고 대접해주는 시대가 되었죠. 그래서 교회 앞에 유명한 사람들은 인사시켜주고 그들에게 하는 일을 도와주기도 하고 서로 협력의 관계가 되어서 서로가 편을 같이 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이것이 죄가 되어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 권력자나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결국 그 사람들을 의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무슨 어디 출신, 뭐 출신 이런 사람에게 교회가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 사람은 불법적인 방법을 제시했고 거기에 흔들릴 만한 일들이 우리 교회에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런 사람들이 없는 게 더 낫고 있더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이 내 권력이고 하나님이 나의 부가 되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사실 제가 경험해 보니까 정말 법적으로 힘들 때는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검사 할아버지가 와도 안 되고 판사의 할아버지가 와도 안 되겠더라고요. 결국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게 돼요. 우리가 살 길은 다른 사람의 권력이나 돈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신승교회는 물질이나 권력에 치우치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 은혜를 붙잡으려고 힘쓰는 교회가 되면 하나님께서도 이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가끔 이 선거철이 되면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연락이 옵니다. 이번 주일날 누구누구 의원님께서 신순교회에 가서 예배 드린다 하십니다. 그러면 저는 어쩌라고요? 그래요, 진짜.
오든 말든 와서 예배 조용히 잘 드리고 가면 좋겠다. 쓸데없이 앞에서 인사하려 하거나 드러내려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고 실제로 와서 예배를 드려도 저는 우리 성도님들보다 더 무관심하게 안녕하세요 끝 하고 보냅니다. 저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목사도 그렇고 정치인도 그렇고 누구든 사람이 높임을 받는 것은 저는 싫습니다. 우리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싫습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높여드리려고 힘쓰는 교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은혜를 주실 것이고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누가 와서 인사를 하거나 그 사람을 드러내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우리 항상 교회가 세상과 연합하면 교회는 이미 받을 것을 받으면 줘야 될 것도 있고 서로 세상 것으로 연결이 되면 죄가 누룩처럼 커져서 우리가 다 붙들리게 됨을 깨닫고 항상 하나님 은혜로만 살려고 힘쓰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이와 같이 악한 일을 제거하고 성전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우리도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의 심령을 깨끗하게 해서 죄의 쓴뿌리를 뽑아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영적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우리 신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분명 은혜 주고 계시는데 그 은혜를 깨닫게 될 겁니다. 힘과 능력을 깨닫게 되어서 곤비함과 피곤함이 신속하게 열심히 하는 걸로 바뀌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은혜로 사는 성도가 되게 주실 겁니다.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 신순교회에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